정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쓸 것도, 사건이 일어나도, 큰 일이 벌어져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놀라운 주의 그 기이한 사랑,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고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이제는 좀 더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은 사실 결국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고 고난의 시간들이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시간들은 다 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십자가 구원을 미리 보았고 실제로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했던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원수들의 모함들,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 두려움에 휩쓸리거나 속절없이 도망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지요.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며 큰 소리로 떠드는 그 한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은 그들과 똑같이 악한 자들의 길에 서 있지 않았고 늘 선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그 구원을 믿었고 그 구원을 의지했고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의 은혜를 송축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다윗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한때 정말 끔찍한 죄도 지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지요. 또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 살인교사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가 당신 앞에서 큰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죄를 깨달은 다윗,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지요.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함을 따라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 그 풍성하신 긍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어마땅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윗,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정말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어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다윗, 그러기에 다윗의 평생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송축하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살았던 다윗, 오늘 시편 17편의 다윗이 처한 상황은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8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매우 두렵고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에는 이 큰 두려움에 빠지거나 이 마음이 요동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담담하게 또 의연하게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요?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정말 아주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면 들으시고 곧바로 달려와 구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다윗,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의 호소, 나의 울부짖는 소리, 나의 기도를 아주 가까이에서 정말 부르면 바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와서 바로 구해주시는 이 일들, 정말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런 기도만 드릴 수 있다면 아마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바로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할 때 이 기이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풍성한 긍휼,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그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기이한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사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기이한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아는 것이지요.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주의 기이한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맛보았던 이 다윗,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정말 이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았고 이 주의 기이한 사랑에 날마다 피했고 이 기이한 사랑을 의지했고 이 기이한 사랑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이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이 드린 오늘 기도 속에는 다윗처럼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먼저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서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의의 호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의롭고 정직한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호소할 수 있나요? 어느 누가 자신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다고 외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호소라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이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이 기도는 자신의 그 알량한 의로움을 앞세운 교만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깨달았지요. 밧세바를 가늠한 후에 다윗이 회개한 기도를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알고 있었고 뼛속까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3절 5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항상 죄 앞에 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뼛속까지 그냥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 알고 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 한동안 잠잠히 있었지요. 그것은 다윗이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정직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왜 유언비어를 퍼뜨리느냐, 왜 왕을 찾아와 능멸하느냐 라며 얼마든지 몰아세워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않았다면 그 죄를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꿈에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입술이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죄를 인정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것이고 입술이 거짓이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꼭 이와 같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정직함을 앞세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왕입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 그 예물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정직함,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쓰는 그 마음,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직함, 그 진실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직한 자,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 바로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회개하는 심령이
상한 심령,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기도를 들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과 정직한 자,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은 없었습니다. 오직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다고,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고, 오직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렇게 살았던 것,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였지요. 이에 반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두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짓된 자의 제사나 제물이나 기도 미워하시고 듣지 않으십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바로 다윗처럼 이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지요. 아니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이 결국 주의 기이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끔찍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시려고, 나를 더 이상 이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이한 사랑,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서려는 이 모습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기에 주 앞에 더 정직하게 서가는 이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안 다윗, 얼마나 그 주의 기이한 사랑 안에서 서 있으려고 했는지 이 고백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낮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밤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죠. 다윗은 밤에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라고, 그래도 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밤에 찾아오시라고 하는 것부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 있죠. 이 기도 역시 자신에게 어떤 흠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이 교만함이 아니라 주의 기이한 사랑을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그 입술 또 행위로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그 다윗의 그 결단,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람들 속속이 사람에게 모르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는 나의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조심하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는 나의 모습,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포악한 자의 길이란 혈기를 부리며 사는 것입니다. 화내고 분노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기에 이제 더 이상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주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스스로 삼가면서 이제 더 이상 혈기 부리면서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길로 걷겠다고 결단한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5절 말씀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굳게 지키고, 다윗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포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는 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려는 이 다윗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걸음, 이 걸음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달리거나 뛰는 것이 걸음이 아닙니다. 걸음은 하루하루 그냥 일상적으로 걷는 것이 걸음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걸음입니다.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기이한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다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이제 다시는 그 포악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범죄하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하며 산 것이지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벗어난 삶을 살까봐 조심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주의 말씀에 복종했던 사도 바울,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이 몸부림, 주의 구원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주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겁이 나서가 아니라 주의 기이한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이한 사랑이라 이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죽어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신 이 기이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주의 기이한 사랑은 이 죄된 육신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안 사람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결심하며 결단하며 힘쓰고 애쓰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았던 다윗, 이런 다윗에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다윗은 주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급박한 상황,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된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사. 앞지 않은 악인들,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마음이 교만하고 입이 교만한 자들,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을 숨어 먹이를 기다리는 젊은 사자처럼 다윗을 애워싸고 넘어뜨리려고 노려보고 있는 저 자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힘이 있다면 당장 가서 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노래가 나오니 이 모든 상황, 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다윗.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주의 기이한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기이한 그 사랑이 어느 상황에 그 어떤 때에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사람의 은혜로운 삶이고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보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기들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는 모습들. 그러나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 실족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지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안다고 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살거나 궁핍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지요. 성경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악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을 사랑하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부자도 돈을 사랑하면 똑같이 악한 길,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부한 사람들로 인해 실족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73편의 기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 입술이 교만한 자들, 얼굴에 기름이 잔뜩 하고 눈두덩이가 그냥 기름기로 막 그냥 쪄 있는 자들, 이런 교만한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오히려 재물이 더 늘어나고 더 건강하고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당하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자신은 이렇게 종일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세상 사람들, 악인들 질투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요. 시편 기자는 그들을 질투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되지요. 넘어질 뻔만 했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8절 19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73편의 이 시인 기자는 기도 가운데 이 세상의 부함, 화려함, 기름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지요. 시편 73편 26절 28절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았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서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기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살고, 사람에게든 환경에게든 혈기를 부리거나 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송이 되어서 지금 내가 처한 그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나아가고, 원수를 직접 대적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고 능력인지 알기에 세상의 그 악함에 요동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형통한 것 같음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이기에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심으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주께 기하고 기도하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피하며 살아가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에만 피하면, 주의 기이한 사랑만 부르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실 때 거울 속에 비치는 여러분 자신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성아, 네가 오라. 너 참 잘했어. 너 참 잘 참았다. 네가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너 마음 빼앗기지 않았구나. 주님의 음성 듣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의 기이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은 물론 부활의 영광을 장차 주님 옆에 서게 되는 그 날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게 되면, 주의 기이한 사랑은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 때문에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제가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깨어나서 주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지요. 주의 기이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도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기에 넉넉히 이기며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지만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가까이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은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살 때 주의 기이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나요? 지금 이 시간들, 무더운 시간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간들,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즐기고 오락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귀한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죄가 깊이 깨달아질 때에 이런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자주 만나십니까? 이 사랑만 알면, 이 귀한 사랑만 알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 가운데 떠밀리지 아니하고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함 질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뻔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직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의 귀한 사랑을 만나게 하는 그 모습이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손길, 그 두려운 손길, 하나님의 위험하신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귀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귀한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귀한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사랑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귀한 사랑을 알려고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두려운 세상, 이 요란한 세상, 이 요동치는 세상, 주의 크신 손길이 세상을 요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요동치고 큰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여전히 주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의 귀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귀한 사랑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주의 말씀이 정말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가 되고 정말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랑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때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귀한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정직하게 설 때에 주의 귀한 사랑을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우리 엘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